하셨습니다. 전남 구례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운조루라고 하는 낮은 고택이 하나 있답니다. 저게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입니다. 안채와 사랑채에는 곡식이 5섬 들어가는 커다란 목동나무로 만든 뒤주가 하나 있는데, 겉에는 저기 조그맣게 써 있지만 누구라도 쌀독을 열고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의 타인능해라고 하는 글이 새겨졌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저 목독을 뒀어요. 이웃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 배려는 굴뚝에서도 찾을 수 있답니다. 굴뚝을 숨겨놔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이 집 굴뚝 연기를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뒤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굴뚝도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지금 시대를 사람들이 혼밥 시대, 혼술 시대, 혼족 시대다, 1인 가구 시대라 그래요. 근데 혼자 사는 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뭔가를 주려고 할 때 행복하죠. 한 가족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 삭막하던 시대에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제가 안 쓰면 다 한번 해보자 그럴 텐데, 거룩한 나의 가족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자원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한 나의 가족이요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나의 가족이요. 예. 가족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 이제 생활한 지 몇 달 됐는데, 전화할 때마다 월급이 올랐냐, 직장 생활은 어떠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교회 어디 가냐, 청년부 모임은 하느냐, 예배는 어땠느냐, 주보 찍어서 보내라, 맨날 그래요. 제일 좋은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흔들릴 때 신앙 흔들리면 안 된다. 신앙 무너지지 마라. 이 당시도 무서운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된다. 신앙이 흔들리는 그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그걸 좀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첫째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3절을 보실까요?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고, 5절은 제가 읽어보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러나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말씀하세요. 구약시대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모세예요. 정말 신비로운 삶을 살았어요. 교회 생활 조금만 해봐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다 들어본 적이 있지요. 다 죽는다고 하던 시대에 왕자로서 이집트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가장으로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지팡이를 높이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구약에서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따지면 모세예요. 성경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세가 집이라면 집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집의 머슴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 주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대교에는 모세가 있지 않은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너희가 모세를 추종한다고? 예수님이 실체이시다.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즉 나는 이 신발끈을 푸는 건 종들이 푸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 종들이 푸는 건데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게 모세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는, 모세가 주인 되어지는 유대교로 넘어간다고? 모세가 중심인 유대교로 넘어가지 마라.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님 믿고 배교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바다였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높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걸 본 거예요. 마른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가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바다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모세를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바다를 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조리 휴이 스코키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분이 아주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극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중심에 기쁨과 아름다움과 부활과 생명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대신 부활이, 죽음 대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써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될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또 하나는요, 영원한 안식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어찌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책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열심히 읽어봤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막강한 적수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곳에서 끝나고 더 이상의 세상이 없다면 죽음은 최후의 승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밝은 빛이 동터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최후 승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난 2월 26일 날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별세했어요. 그 딸이 이민아 목사인데 딸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도 냈어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 아들이 한예종 이승무 교수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그 시점에 인터뷰를 했어요.
늘 바라시던 대로 평화롭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관찰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효령 선생님이 죽으면서 죽음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주 재미있는 걸 지켜보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홀한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임종을 일부러 멋있게 표현하는 건 아버지도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마치 죽음과 대결을 한번 해보시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다가 편안히 숨을 거두셨어요. 아주 가벼운 숨을 내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최우승자로 두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데리고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은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그 변화되는 그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요.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는 건 너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교묘히 만든 사기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나중에 네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요세푸스 기록에 쓰여져 있어요. 한 사람 요한이 나와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100살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에 어떠한 삶의 경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fix라는 표현을 썼어요. fix.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도시다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서에 처음으로 딱 한 번 쓰여진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도의 원천이신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이상한 이단 비슷한 무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뭐 사도를 파송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는 예수님과 12사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분, 이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놀라운 사건을 겪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광야를 행진했지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기적을 봤어요. 시간이 지나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 생활 속에서 너무나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자 무뎌졌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하니까 길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불평이 한 번 시작되면 끝도 없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 몰래 고기 가마에서 고기 훔쳐 먹을 때가 좋았는데, 거긴 수박도 있었는데, 거긴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만나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나 처음에 먹을 때 이 만나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요. 너무 감탄사였는데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와 했었는데 은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무뎌져서 이 하찮은 걸 또 먹어야 돼? 어떤 분이 붕어빵 옆에 거지가 있길래 그분한테 매일 1,000원씩을 줬대요. 그리고 붕어빵 3개를 먹고 했는데 어느 날 1,000원 고맙다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부터 1,000원을 받고도 고맙다고 안 하더래요. 기분이 자기도 주면서 안 좋았는데 그 어느 날 1,000원 주면서 가는데 그분이 뒤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1,000원, 1,500원으로 올랐는데 매일같이 은혜를 받으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이 막 물어서 죽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죠. 모세에게 다가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 위에 놋뱀을 매달으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래요. 놋뱀을 높이 매달아 놨어요. 그걸 바라봤더니 정말 살았어요. 원망으로 인한 저주가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옮겨간 거예요. 저주가 장대 위에 만들어진 놋뱀으로 저주가 옮겨갔는데 성경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놋뱀을 바라볼 때 저주가 옮겨가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매달리셨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과 부활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세요. 억지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황홀함 속에 이 길을 걸어가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와 동행하는 그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황홀함 속에 사는 거예요.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처음 오늘 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처음 은혜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며 눈물 줄줄 흘리던 시간들이 있었고 밤을 새며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에 쓰여진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었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구나, 모세보다 우월하시구나, 구원의 창시자구나, 그분이 우리가 찾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외치고 나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불이익이 시작됐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야 되겠다, 다시 예수님을 버려야 되겠다, 일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 시선을 다시 고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인데요.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라는 말은 쉽게 고집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40년을 한결같이 고집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부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주를 따라갔어요. 끌려간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거칠게 하지 마라. 고집부리지 마라. 2000년 전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부자예요. 이스라엘 관원이고 즉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지혜도 있어요. 또 영생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심도 깊어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자신의 젊음이 쉽게 시들어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영생의 문을 두드리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우리는 부담돼서 이런 식으로 전도 안 하거든요. 교회 처음 나온 분한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11주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이러면 부담 가서 안 나올까 봐 우린 그렇게 안 하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세요. 공적 예배 나와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오락을 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예수님은 당신 위해 목숨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하게 믿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 따지고서 떠나가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아요.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쉽게 잡아 죽일까 했는데 들려오는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표시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이게 잠기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물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군인을 동원한 거예요. 물가에 너희가 숨어 있다가 침례 받는 놈들은 다 예수 믿는 거니까 다 잡아 죽여라. 강에 숨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희 군인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다 죽었어요. 강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찾으러 나온 이 젊은이한테 마음속을 보니까 재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영생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곳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 영생의 길을 재물이 가로막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냐? 참으로 내가 돈을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냐? 진실로 영생을 위해서 내가 귀중히 여기는 내 재산까지라도 팔아서 나눠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의 삶의 우선권이 뭐냐?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영생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해서라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그걸 꺾어버렸어요. 성경은 그가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전 이 사람이 생각나요. 영생의 주인이면서 구원의 창조주인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놓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그가 그렇게 놓기 싫어했던 영생의 길을 가로막았던 그러면서까지 끝까지 소유하려고 했던 그 재물은 지금 다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그리고 포기하기 싫었던 그 권력의 자리는 지금 다 어디 있는가? 장래가 촉망되고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주장하는 이 젊은이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재물과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지 않은 세월이 지나서 그 청년은 지옥문 앞에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짧은 이 세상을 즐기려고 내가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렸구나. 짧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어버렸구나. 그것도 구원의 창시자 앞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님 그 구원의 창시자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는 끝까지 신앙을 견지해라, 이걸 말씀하세요.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시작할 때 붙잡고 있었던 것,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 세상에 확신한 건 없어요. 아주 확신해, 이건 내가 확신해,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의 뇌는 얼마나 많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총명하다고 하던 분이 연세 들어서 계단에서 굴렀대요. 얼마나 민망해요. 막 쪽팔려. 그러고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대요. 내가 올라가려다가 넘어진 거지, 내려가려다가 넘어진 거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아내랑 출근하는데 한 차로 다 출근했대요. 한 10분쯤 가는데 아내가 큰일 났다,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 남편,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차를 돌려서 갔더니 다행히 다리미는 꺼져 있더래요. 두 번째 날 또 출근하는데 아내가 큰일 났다, 다리미를 진짜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 남편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차를 돌려서 갔더니 역시 꺼져 있더래요. 세 번째 날, 여보, 진짜야, 진짜. 오늘 진짜 펴놓은 것 같아. 남편이 차를 갓길에 대더니요, 트렁크를 확 열더래요. 그러더니 이 썩을 다리미 여기 있어! 그 다리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남편이. 확신할 게 없어요, 확신할 게. 우리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확신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인 거예요. 칼빈이 교리 중에 견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견인교리,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이 곧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떠나야 되겠어. 하나님이 버리신 자인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이던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때도 이들은 크레도를 외쳤어요. 크레도는 그래도가 아니에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코 하면은 심장이란 뜻이에요. 두 하면은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크레도, 나는 믿는다는 뜻은 심장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심장 없는 사람이 되고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심장을 내드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밤 종려나무를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이걸 막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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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세요,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인데 구원하옵소서 이걸 외쳤어요.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인데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처럼 이렇게 하죠. 대추야자나무인데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해요. 타버린 재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들은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자,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은
겉핥기처럼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심령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강대상에 있는 이런 장식품이 아니라 내 심장을 빼놓고 거기에 새겨놓은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와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분을 대신해 슬픔을 당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빵을 쪼개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그분이 쓴 잔을 마실 때 그를 따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는 한 주간 되세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한 주간 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도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차트입니다. 어떻게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끝까지 신앙을 견지해라. 그래서 이 한 주간 믿음 생활하시면서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